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린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싸움도 시작을 합니다. 인간 생활 거의가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고 서로 앞서 가려고 경합을 합니다. 대학교 입시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요? 또 요즘 취업은 얼마나 치열하고 좁은 문인가요? 또한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세상에 쉬운 것이 없고 경쟁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늘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만이 역사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와 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바르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과 반목과 싸움이 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적하는 무리들, 로마 빌라도 총독과 로마군 유대 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시고 불신자들과 싸워 이기시고 죄인과 싸워 이기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고 죽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불신과 불의와 죄와 사망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라는 예표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경외하다, 공경하다는 뜻과 하나님이란 뜻이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 이르는 3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성서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신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 여행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목회하도록 남겨두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지금의 터키 남서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이나 인천처럼 이 도시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많았고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은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주는 경고이며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관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은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싸움들 가운데 제일 힘든 싸움은 아마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나와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느낍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참으로 어렵고 내 욕심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내 불안감을 이기기가 어렵고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이 듭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피할 길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싸움이라면 이겨야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 안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존재, 본연의 싸움인과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삶에서 자기 내면의 한계를 이겨내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치고받고 코피를 흘리며 싸움보다 더 격렬할지 모릅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에 더 처절한 투쟁이 요구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영광된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 달여가 지나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종용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타당한 일면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모세인데 모세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 인정하고 확인해왔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형태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어떠한 형태로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론이 금부치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낌없이 금고리들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이 불안하기 짝이 없음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만들어낸 것은 금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빚어낸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론의 행동에는 마치 모세의 존재는 금송아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존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는 말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모세가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같은 형상에 불과하다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로 아론의 금송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한정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풍요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바알과 같은 신인가요? 풍요가 아니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사실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몬이었으면 좋겠다는 뒤틀린 기대가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기에는 아론의 금송아지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같은 일들이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마치 황금의 축복에만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안절부절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존재를 어떤 형상이나 특징에 한정시켜 확인하려는 불순한 노력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생명을 기대보려는 가련한 시도와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뒤를 돌아보세요. 광야에 새겨진 긴 발자국들을 보십시오. 지나온 길이 어디 내 힘으로만 지내온 것인가요? 앞으로 그 발걸음이 이어질 수 없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허망한 증거로 위로 받으시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발을 담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선한 싸움에 그리고 성도들을 싸우는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으며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으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고 우리들은 그 벅찬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의 병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싸움의 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육신의 생존 경쟁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또한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적대시대는 사상과도 싸워 이겨야 하고 재물, 권세,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모든 피해와 고뇌와 괴로움을 적으로 알고 가감히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지만 기독교인은 심령으로 근본으로 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의 분병은 영예로운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또 베드로전서 2장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심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할 자아가 있고 또 살아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거짓, 정욕, 이기심, 불건실, 허영, 낭비,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이런 자아와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 대신 진실, 첨령, 성결, 헌신, 봉사, 겸손, 자아가 살아서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혈기와 정욕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깨어 범죄하여 타락해 하던 원수 마귀는 그 후에도 계속 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인간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였으며 오늘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용납치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가감하게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처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 것 같이 죄의 성질도 흡사합니다. 죄는 맨 처음에 하와로 시작하여 온 인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어 죄가 마음에 들어오기는 쉬워도 끊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마음의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멸망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죄와 더불어 싸워 이김으로 사망까지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싸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민하며 몸부리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약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질 사람은 성령 충만히 받으며 능히 자기를 이기는 극기의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마음팍에 아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힘쓴다며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여 기도 생활에 힘쓰는 자에게는 결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미 정죄권 밖에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세상과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잉태하였고 또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으며 죄 가운데서 성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들러서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모든 일에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며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금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풀어놓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개인의 명예나 재산의 욕심으로 얽매이게 되며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훈들에게서 달아나야 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건전하고 부동의 종말론적인 자세에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다음 피해야 할 것과 택해야 할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잘 행해야 하며 행동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모든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멀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을 상온에 두면은 가만히 놔두면 곧 썩어 부패하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으름을 피우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미움과 다툼과 악한 의심이 끝없이 나옵니다. 결국 파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말씀을 멀리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또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의심과 시기 등 온갖 악한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마음이 온유하여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못 가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니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도 이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소유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에서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수호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싸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목적이 있고 또 승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하는 이유는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문제들 또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기본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전투에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화석화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과 싸우며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착한 양심이란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며 우리의 판단과 이성, 더 나아가선 행동까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고도 전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항상 내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영적으로 분투하지 않으며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변질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또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0장 보시겠는데요.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어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오직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붙들며 성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성성을 공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싸움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나의 삶터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사오니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키며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